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1쪽경에 있는 요한 1서 제4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른 자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또한 이러한 사람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로 하여금 늘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요한의 발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는 하나 정작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발언임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말씀 4장 1절과 2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사람들은 최근 들어 어떤 이들이 말하기를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계시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한이 편지에서 자녀들아 라고 호칭할 정도로 친근함을 표현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가 공동체를 뛰쳐나간 이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지키며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 나만이,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강조하였지요.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해왔던 요한이 가르쳐 준 바를 못마땅하게 그들은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또 교회가 처한 소식을 요한은 멀리서 듣게 되었고, 이 때문에 요한 일서라고 하는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그는 썼을 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하라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화폐가 위조인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둘러싸며 유혹하고 또는 공격해왔던 이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들만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했으며 12 제자들과 함께 3년 가까이를 생활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오늘 요한에 따르면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르면 요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유혹해왔고 또는 공격했던 이들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영은 요한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한 자들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 밖의 모든 것들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규정하였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세상은 이들 적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요한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유혹과 공격을 지금까지 잘 이겨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을 통해 전해받은 예수님의 계명과 진리의 가르침을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지금까지 단단히 붙잡았으며 실천해왔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시면요, 이들 성도들이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음이 성도들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으로서만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으로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요한은 대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의 집합자로 불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한 성도들이 유혹과 공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과 하나님은 맞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은 능히 세상과 적그리스도를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저들 적그리스도들은 거짓과 미혹의 영을 품은 사람들이지요. 요한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요한과 그의 성도들처럼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한 가지 권면을 덧붙입니다. 7절, 8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할 것을 또다시 여기에서도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요한과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한 이유를 이제야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의 사건에 요한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중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며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이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만일 성도가 다른 이들을, 우리가 내 가족, 내 이웃, 내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때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모든 이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다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요한 1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오늘 또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며칠 전 큰 슬픔을 당한 우리 박연정 원사님과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 박연정 원사님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힘들어졌던 많은 분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잊고 또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소서. 전쟁과 같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모든 이들의 그 만행을 주님 멈춰주시고 어서 속히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